이제 곧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계절이 왔습니다. 추석이나 설 되면은 소위 3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리저리로 소위 민족 대이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5천만 중에 3천만이니까 5명 중에 3명 정도가 하여튼 집을 떠나서 어디론가 이곳저곳으로 차를 타고 또 이리저리 움직이는 상황들이 매년 연출이 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이곳저곳 가는 곳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향이 혹 어디신지요? 또 우리가 고향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이처럼 발걸음을 옮기게 될까요? 고향이 각자 다르겠지만 고향을 넓은 의미로 말한다면은 아버지 계시는 곳, 어머니 계시는 곳, 부모님 사셨던 곳이 고향입니다. 또 내가 어릴 적 살았던 곳이 고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제1의 고향을 뒤로하고 도시로 옮기다 보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서 소위 제2의 고향을 만들어가는 상황들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제1의 고향에 그대로 사시는 분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제2의 고향을 누구나 만들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중심으로 광교, 수원, 수지를 중심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제2의 고향을 또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떤 분들은 B2D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B는 벌스죠. D는 데스입니다. 곧 인생은 B, 벌스에서 D, 데스. 태어나고 죽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이것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향을 찾아가고 추석 때 찾아가는 것도 결국은 우리 돌아가신 선조들의 무덤을 찾아가서 성묘하는 의미가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요, 참 재미난 일들이 있는데, 무덤들이 계속 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덤의 변천사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저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우리 무덤의 변천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좀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이제 시골에 가면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일반적인 무덤이죠. 그 다음 변천사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변천이 됩니다. 시멘트로 완전히 무덤 바닥과 위 봉분까지 다 시멘트로 입히게 되고 또 하나 변천이 되죠. 이제 무덤 부분을 또 이제 시멘트 하얗게 해놓으니까 좀 이상하니까 무덤 봉분 부분만 이제 파랗게 페인트 칠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화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변천사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무덤을 인조 잔디로 덮어놓은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덤이 계속 잔디에서 시멘트로 또 그 다음에 페인트로 그 다음에 인조 잔디로 계속 변천하고 진화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변화들이 계속 있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이 무덤들이 어떠한 변천사를 거쳐서 어디까지 변화가 될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시골에 멧돼지들이 많으니까 이게 봉분들을 막 헤쳐서 무덤이 어질러진다. 그래서 멧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시멘트로 그냥 완전히 틀어막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자손들이 도시로 또 외국으로 다 나가 살으니까 후손들이 도저히 찾아올 길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제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20년, 30년 세월이 지나면 아마 이것과는 또 다른 모습의 어떤 무덤들의 형태가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위 묵묘라는 것이 있죠. 묵은 묘. 사람이 돌보지 않는 묵은
버려진 묘들이 아마 지금도 있지만 20, 30년 지나면 점점점 우리나라 산에 이리저리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좀 그런 생각은 가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후손들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처리하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또 후손들에게도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효도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효도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부모님이나 자녀가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것, 그죠? 살아있을 때 말씀 듣고 순종하고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뭔가 도와드리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하는 것, 이것이 효도인 줄 압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아름다운 무덤을 피장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의 믿음이 이러이러했다라고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말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또 여호수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갔다라는 수많은 간증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짤막짤막하게 요약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땅의 고향을 떠나서 하늘의 본향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소위 성공적인 인생 하면은 이러한 그림을 우리는 흔히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뛰어놀고 공부하다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이제 학교를 가게 되고 또 이제 점점 소위 출세한다고 그러죠. 입신양명을 해서 서울에서 옛날에는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또 고관대작이 되고 큰 부를 이루고 명예를 이루고 뭔가 큰 사회적인 높은 그런 입신양명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은퇴를 하죠. 그럼 은퇴하면 다시 고향으로 낙향을 해서 이제 좀 평안하게 노후를 지내며 제자들을 기르고 이리저리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고향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히는 것, 이게 우리 전통적인 한국 사람들의 가장 이상적인 그런 생애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연세 높으신 분들 마음속에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있으실 거예요. 저는 반반입니다. 그런 그림이 전혀 없지도 않고 또 뭐 있지도 않고 참 이렇게 애매한, 저는 중간 세대, 낀 세대라 좀 그런 게 있는데 연세 높으신 분들은 이런 그림이 분명하게 나름대로 각인이 되어 있으십니다. 이런 것을 가장 잘 나타낸 옛날 시가 있다면 소위 도연명의 귀거래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첫 시작을 합니다. 귀거래해 돌아가리라. 전원에 황폐해지려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귀거래사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도연명도 좀 고향 시골에서 태어나서 나름대로 중간 정도지만 약간의 벼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중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일찌감치 벼슬을 털어버리고 다시 낙향을 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친구와 더불어 이런저런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정말 유명한 글들, 시들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남기는 그러한 분위기도 했습니다. 돌아가리라, 귀거래사,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본능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독특한 본능이고요. 우리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주신 그러한 본성이기도 합니다.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어디로요? 굴로 향한다
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토론토에 잠깐 있을 때 이제 가끔 좀 속이 좀 더부룩하고 미식미식거리면은 좀 속을 좀 풀어줘야 될 일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가끔 이제 가는 곳이 이제 블로어라는 한인 그 타운이 있는데 거기 가서 감자탕집을 가끔 이제 찾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감자탕 한 그릇, 공깃밥 하나, 깍두기 딱 하나, 이 세 가지예요. 근데 딱 5불이에요. 값도 뭐 그냥 그렇고 또 그냥 맛도 뭐 괜찮고요. 딱 그 집 하나밖에 없었어요. 감자탕 집이. 크기는 뭐 우리 교회 스카이 라운지, 식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부르실 때 스카이 라운지라고 부르셔야 돼요. 스카이 라운지에 한 뭐 반 정도도 안 돼요. 10명 정도 앉으면은 꽉 차는 정도 아주 작은 그런 감자탕 집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좀 속 좀 풀러 거기 혼자 가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늘 가면 거기 한 60대 부부가 이제 운영하시는 곳이었는데 늘 보면 이게 낡은 트랜지스터 라디오에서 늘 한국어 방송에 늘 나와요. 계속 틀어놔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 이렇게 몇 사람이 이렇게 좀 식사를 하시는데 제 옆에 한 70 넘으시는 어떤 어른이 좀 이렇게 혼자서 드시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주인이랑 아주 잘하는가 봐요. 이런 저런 이런 걸 제가 옆에 있다냐고 뭐 들리니까 다 들었는데 그분의 얘기가 이런 겁니다. 내가 이곳에 캐나다에 이민 온 지 30년이 됐는데 지금도 내가 마음의 뿌리를 이 토론토에 캐나다에 내리질 못하겠다. 내가 가을만 되면은 가을을 타는지 마음이 정말 좀 싱숭생숭하고 정말 참 힘들다 하면서 좀 한국에 가고 싶은데 또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어떤 상황들. 그래서 지금 내 고향이 여긴지 어딘지 지금 내가 뿌리를 찾지 못하겠다. 그런 넋두리를 주인과 더불어 두런두런 하던 모습을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노인분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참 뭔가 이렇게 짠한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있음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신 것 같아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 땅, 내 땅, 한국에서 사실 건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외국에 대한 환상, 그건 환상입니다. 대부분이 환상이에요. 뭐 좋은 점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불편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내 땅에서 김치 먹고 우리말하고 실컷 얘기하는 게 사실 행복한 거고요. 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은 인간의 뭐냐, 믿음이 뭐냐, 곧 인간이 이 땅에서 우리는 몸으로 태어나는데 이 땅에서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이 땅의 고향뿐 아니라 더 중요한,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근데 그 본향은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면서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이 땅의 고향을 뒤로하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을 가장 잘 그려낸 작품이 있다면 좋은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아브라함도 그러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계속 걸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냥 한번 마음을 딱 먹고 쫙 앞으로 달려갔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고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고 말해요. 마음만 먹으면 다시 발걸음을 뒤로 돌아서 옛날 고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가난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면서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냥 에이 하고 다시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좌로 우로 흔들리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흔들림이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전무태예요.
한번 결심했으면, 한번 마음 먹었으면 뭐 못 먹어도 고해요. 하여튼 갈 때까지 가보는 것.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했으면, 한번 결단했다면 그것을 무르지 않고 뒤로 돌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것,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 이런 자세가 믿음의 자세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조금 늦을지 몰라도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갑니다. 곧 과거 지향적이라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려면 필요한 것이 있죠. 곧 창조적 단절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갈 때, 그때 비로소 뭔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되죠. 생각이 바뀌면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승리하는 삶인 줄 압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 땅의 고향만 생각했다면 아마 그분들도 관심사가 그런 걸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까? 얼마나 부를 많이 축적할까? 얼마나 내 이름을, 명예를 많이 높일까?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까? 이게 이 땅에만 관심 갖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심사고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면 이제 관심사가 달라지죠.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하냐 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느냐,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느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착하고 신실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표가 달라지고요, 관심사가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란 것은 관심사만큼 보입니다. 관심 있는 것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관심사를 가진 만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만큼 인생이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관심사와 인생은 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서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저 개인적으로 아주 재미난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가을 되면 여러분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가을 되면 이렇게 추어탕 생각이 나요. 근데 추어탕도 이제 뭐 이렇게 막 가른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막 잡아먹던 생생한 싱싱한 것들이 늘 이제 먹었던 기억이 나서 이게 좀 통째로 그냥 씹어 먹어야지 좀 먹는 그런 좀 맛이 나거든요. 가끔 저도 어디 추어탕 갈 때는 가능하면 이제 통추어탕을 이제 시켜 먹기도 하는데요. 가을 되니까 조금 한번 좀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혼자 가기도 뭐하고 이렇게 또 시간도 뭐 애매해서 한번 가야지 하고 이렇게 좀 하다가 좀 이렇게 잘 안 됐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뭐 저희 신문을 보니까 신문이 이제 어느 날 왔는데 보니까 신문 보면 뭐 광고지 이만큼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거의 신문에 낀 뭐 광고지 찌라시 뭐 보지도 않고 그냥 통째로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은 조금 좀 시간이 있어서 이제 그 속에 이제 신문을 보다가 광고지 하나 이렇게 좀 꺼냈어요. 이겁니다. 근데 되게 뭐 앞뒤로 이렇게 다 광고가 이렇게 뭐 다 돼 있는 건데요. 또 이걸 꺼내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신문보다 이렇게 그냥 봤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이 수백 가지 품목이 있는 가운데 사진 한 컷이 전일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딱 보는데 미꾸라지 한 근 400g 7,000원. 이 수백 가지 요만한 그림 가운데서 그게 전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그 다다음 날 제 시간이 좀 있을 때 이제 또 이거 제 가져가면 또 집에서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이런 거 해보지도 않았고 집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완전히 이제 촌놈이 먹는 거니까 이제 좀 저녁에 들어갈 때 혼자 여기 저쪽에 어디 있는 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가서 이제 미꾸라지 샀더니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래
이제 사고 또 이제 한두 가지 필요한 걸 이제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이제 혼자 이제 주물락주물락해서 이제 졸여 먹었습니다. 좀 맛있던데요. 근데 미꾸라지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양념을 해야 되잖아요. 깻잎 넣고 양파 넣고 풋고추 몇 개 넣고 또 부추 넣고 간장에다가 고춧가루 넣고 고추장 넣고 설탕 조금 넣고 또 생강 넣고 마늘 깬 거 넣고 이렇게 가진 양념을 다 해서 이제 타지 않게 이제 밑에 양파 깔고 미꾸라지 한 켜 넣고 부추 한 켜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만든 양념을 이렇게 쭉 이제 뿌려서 이제 한참 이제 지글재글 이제 끓였어요. 근데 오랜만에 하는 거라 이게 좀 뭐 이제 간이 조금 짜기도 하고 좀 물이 많아서 조금 따라내기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 80점 정도 그런 성공적인 요리를 만들어서 이제 밥 한 그릇하고 먹는데 아들 녀석이 왔다 갔다 하더니 뭐예요? 그래서 미꾸라지다 그랬더니 뭐 좀 애들도 좋아하지 않는데 먹어보니까 또 맛있었던가 봐요. 몇 마리 더 이제 날름날름 먹고 그래서 좀 한번 맛있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요 이 수백 가지 광고 중에서 요만한 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우리 관심사예요. 여러분 거리 시내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찾고 싶은 거는 요만한 간판 요만한 거라도 이게 딱 눈에 띄어요. 근데 자기 관심이 없는 거는 아무리 코앞에 있어도 아무리 커도 그거 안 보이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지금 내가 무슨 관심이 있느냐, 관심사만큼 인생은 보게 돼 있습니다. 관심사만큼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가을을 맞으면서 우리 나름대로 자녀들의 입학 문제, 또 직장 문제, 또 내년의 준비, 또 건강의 문제 이런저런 수많은 관심사가 누구나 다 있죠.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굳이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관심사가 이 땅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부터 우리가 이 땅뿐 아니라 하늘의 본향이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게 천국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비로소 조금 믿음이 있든 없든 조금 눈이 뜨여진단 말입니다. 관심이 조금씩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을 관심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또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천국이 있구나. 더 나은 본향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우리 관심사를 이 땅에도 있지만 한 부분을 계속해서 하나님에게로 하늘나라로 관심사를 옮겨가는 것. 무게중심을 점점 옮겨가는 것. 그래 마지막에는 우리 관심사가 땅이 아니라 온전히 하늘로 집중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믿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고향만 생각하지 마라. 중요한 거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도록 권면하시면서 또 동시에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제 눈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시력의 변화가 아니고요. 영적인 변화입니다. 예전에 좀 그런 것이 덜했었는데 제가 좀 관심사가 자꾸 어떤 전도 쪽에 관심을 가져보니까 사람들 영혼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영혼이 보여요. 옛날에 그냥 얼굴만 보이고 이 몸만 보였는데 영혼이 이게 조금 보여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든 뭐 전도를 이리저리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속사람이 영혼이 조금 이렇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 제 속에 변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로 보니까 사람이 단순하게 몸덩어리가 아니라 이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것을 진짜 알겠어요.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뭐 100%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도할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그런 도전이 되게 되고 뭐 되든 안 되든 하여튼 해보는 거죠. 뭐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며칠 전에도 잠깐 여기 밑에 이제 뭐 교통 정리 좀 하다가 가서 잠깐 모닝을 하다가 어떤 분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그분이 조금 이렇게 좀 아주 이렇게 좀 쿨한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엊그제는 좀 이렇게 만나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이쪽으로 이사 와서 한 2년 정도 교회를 뭐 안 다닌다, 못 다닌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뭐 기도하기로 하고 이제 또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관심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보이고요. 또 관심을 가지니까 이야기 중에 이런저런 것들이 통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음을 좀 요즘 이렇게 조금씩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관심사만큼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에 관심이 집중돼 있으신지요? 그 관심을 갖는 만큼 보이게 되고 그만큼 내가 노력하게 되고 그만큼 내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납니다.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뿐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는 관심사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더 관심 가지시면 좋겠어요.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들, 정말 구원받을 존재들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시면 그들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으로 보이는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맑아지는 이 가을 하늘처럼 우리 영의 눈이, 관심사의 눈이 맑아지시는 그런 복된 가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